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리고 성경의 모든 신학적인 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지 16권 1600년의 역사에 거치며 40명의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 기록한 그 성경의 인생의 모든 답이 저는 분명히 여기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문제, 논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품성이 참으로 낮고 낮지만 예수님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쉽고 쉬운 문제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고뇌하고 찾을까? 또 그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나 참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했을까요? 선문이 없습니다. 바로 자기를 하룻밤 지켰던 간수, 그 당시에 이 간수는요, 이 감옥의 이 간수는요, 참으로 비천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려 사도 바울이 그의 스승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자기를 지켰던 그 감옥의 간수에게 이 말을 했던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 때가 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쭉쭉 기록납니다. 물론 시간대인 자체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제가 조금 봉독해 올렸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이 주는 자란. 여러분, 오늘날도 점을 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점을 쳤겠습니까? 특히 이 방에, 여기 빌립보 지방인데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어쩌니까 점을 치지만 그 주인은 이 사람 저서 또 밥을 먹고 산다 이것입니다. 돈을 또 많이 벌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점을 치면서 돈을 또 내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놀라운 건 귀신이 들렸는데, 성경에는 귀신이 들리는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입니다. 여기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어느 이 대학교 수많은 박사님도 이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여성이 이런 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두고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다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일반 대학교의 박사 아니라 누구다 하면 귀신들이 점을 친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종을 보면서 그거 한 말 하죠. 이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종은 종. 하나님이 종인데 그 종이 구원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귀신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이 더욱더 어쩌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종을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얼마나 능력이 크고 컸으면 차라리 능력이 작았으면은 그런 사건도 없었죠. 얼마나 크고 크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이 되라 그러한 생각을 결심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룩한 능력 있는 천사들이 제가 없는 3분의 1, 즉 천사가 우리는 몇 명이 아직 못하지만 만약에 10,000명이 있다면 3,500명, 3분의 1인가 3,500명의 이 천사들이
함께 가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고 오늘날 우리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는 그 광경에 우리가 마지막 주자서 살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 귀신들이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종들이 아닌데 하나님 종들이 어떤 길을 듣는다고? 구원의 길에 그 성경의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강도와 귀신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통행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 하나님의 종 그 집사 향해서 다른 이 부하들 시켜서 돌을 죽여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 죽이는 가담한 그 일에 어디 섰다고요? 앞장서서 그의 힘으로 했던 삶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주의 종을 삼아서 그 시대의 특별한 기별로 삼는 종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먼저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 따르지 마라. 영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치가 있지만 나는 머리 푸듯이 없다. 나는 장작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아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의정이 되거나 자연이 될 텐데 이까지 고생 내가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허락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빴던 어부들, 그리고 마음과 힘들고 참으로 괴로웠던 그 삶을 통해서 불렀어요. 그 이유가 바로 시대희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 발견들, 설교자들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 부르면 그들이 신학적으로 그들의 의대로 그들의 행운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지 않았고 자네를 배우지는 못했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도와줘 가르쳐 받고 배우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진실한 그러한 불련대 그 가운데 수많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죠. 그 가운데 그렇게 베드로, 시몬 그렇게 11명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마음이 있는 자, 참으로 생각을 하는 자, 일이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올해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14장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 어떤 분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새 곤문들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새롭게 할 권세받은 내 천사에 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루벤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중에 요새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그들의 1만 2천이요 또한 14만 4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14만 4천인들 하나님께 예배할 그들은 실수가 아니라 상징의 수가 됩니다. 만약에 실수가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서만 그를 12지파에서 일어나서 14만 4천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치 전 세계에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14만 4천 1이기 때문에 이는 실수가 아니라 상징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없어요. 처음에 옛날에 우리 서울시에서 열린소리 성경 통일학에서
13만 4천 일 할 때에는 정확하게 13만 1 사인이 그리 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바꿔서 14만 4천 명, 즉 사람의 수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 간에 성경 볼 때 사람 명이 아니라 하나의 그렇게 상징 수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서 났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어쩌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말로 먹었잖아요. 그것도 예배에 속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선과 악의 우리의 싸움을 삽니다.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드는데 선과 악 가운데 그렇게 싸우고 가잖아요. 그 어쩌니까 쭉 오면서 이삭의 아들도 그렇게 두 아들이 뭐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선과 악의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만날 때 어떠한 싸움을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사람의 계명을 따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문제로 이 주의 역사가 끝을 맺습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 온 우주의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사람께 예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마지막 아주 부록하게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기를 하나님께 나의 죄사함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을 살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깐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또한 은혜 주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풍부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생명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루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 하면서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 문제 갖고 또 하나님께 또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해석이나 여러 가지의 시작된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구원을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 안 되지 이 구원을 얻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견장을 기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이 그 귀신도 말하기를 주의 종이 구원의 기회를 증거한다 했는데 그 주의 종이 동지에게 할 말이 주의 길을 믿으라 그러면 노아 안 되지 구원을 얻겠다 했사오니 우리의 이 가족들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그들의 생명을 살아있는 날까지 이 문제 즉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들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을 참으로 구원해 주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끝까지 내 생명인 나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없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잘 되고 영적으로 부하고 부흥하고 성도 안에 또한 우리의 또 참으로 영적으로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열심히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기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정말 성경을 안 펼쳐도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귀한 부부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발 가만히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안쓰러워요. 예. 한 명 왔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가 그렇게 있어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는 어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하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되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즉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존심을 다 죽여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요일날
제 직업이 택시잖아요. 벌써 25년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신문하면 개인택시 받았는데 시장에 개인택시 안 나와요. 이 개인택시도 많고 자본도 많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아무튼 25년 동안 회사 택시를 하고 사는데 목요일날 손님이 탔어요. 엄청 좋고요. 이러면 날씨가 이렇게 비가 왔다가 덥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설교도 생각하면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마트에 손님이 타거든요. 이마트에 제가 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떠나려면 하늘에서 우박이 오는데 100분짜리의 우박이 떨어진대요. 전혀 그랬어요. 그냥 떨어진대요. 그럼 무슨 100분짜리 우박이요? 보셔요. 그게 몇 킬로인데요? 그렇죠. 60kg. 그 성경은 한 달이다, 한 달. 그게 100분인데 60kg입니다. 그게 떨린대요. 그런데 그냥 관심이 없던가 그냥 그래야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야다 그냥 오후에 목포에 여행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도에서 두 장년 여자분들 오셨는데 안도에서 이제 가자마자 시산 밑이 이 바닷가 이 커피집에 간다더라. 근데 그게 수호 줄이 이야기해요. 가다가 또 날씨에 나와요. 그래 한번 해보자 쭉 하면서 앞으로는요 하늘에서 우박이 오는데 100분짜리 우박이 떨린대요. 근데 그 한 분이 그대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걸 거기서 저 깜짝 놀고 아이고야 교회 다니지 않게 교회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 말이 옛날에 조금 다녔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내일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완도에 가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주님들을 꼭 한번 가보지 않게 그럼 하면 완도에도 안식일가 있어요. 예, 내가 옛날에 거의 안식일 조금 다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중년이 60이 넘은 중년인데 옛날에 어쨌든 우리 안식일 몇 분 태가 그러니까 100분의 우박에 떨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만 그말 하잖아요. 왜? 그래도 안 되는 옛날에. 그래서 완도에서 우리 만납시다 하고 이제 아까 택시 받았는데 그때 택시가 한쪽 나가고 11,000원이 나왔는데 15,000원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5,000원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완도에서 만납시다. 그 사람도 그렇게 교회도 행태로도 안내는 사람도 100근의 우박이 땡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7장이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죠. 이 기한이 몇 년에 걸쳐서 내린 줄 아십니까? 답은 1년. 1년에 걸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노아가 광주에 들어갑니다. 광주에 나옵니다. 정확히 몇 년 되십니까? 성경에 딱 보면 정확하게 1년, 바로 17일. 1년 17일 일단 걸려서 들어가서 딱 나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7장을 낼 때에 몇 년에 걸쳐서 내지 할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의 이름이 곧 사망과 애통과 신명이라. 성경의 예언은 에스겔서 기록하기를 하루가 1년. 그래서 하루 동안에 1년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의 7장이 내림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6장이에요. 첫째 장이 무엇입니까?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진리의 풀을 받은 사울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즉 우리 몸에 엄청난 핏병인데 그 이상에 엄청난 이 종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진리에게 예배하게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이 제안 이게 구원하지 못하는 모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무섭습니다. 둘째가 어떻습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를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예, 피가 돼서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 고래뿐만 아니라 멸치까지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고 했습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가 그 태접을 광과 물 중에 쏟으며 뭐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
앞으로 때가 되면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가 무엇입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소금에 묻었습니다. 해가 권리를 받아 눈에 받아 불러서 사람을 태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 태양이 뜨거워서 얼마나 우리의 몸에 열을 줍니까? 저희 자연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해가 뜨거워서 사람을 태우는 그날, 그 다음입니다.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얻었었습니까? 예. 중기의 왕자의 소들이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의 혀를 깨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혀를 깨물어서 죽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섯째가 어떻습니까? 그 대접을 쏟으니까 유일하게 쏟으면 강물이 말라서 즉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종들이 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있죠. 일곱째가 어떻습니까? 대접을 공중에 쏟으면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온다고요? 아까 말했죠. 우박. 그건 우박이 납니다. 현재 우박이 떠오르는 아메리카, 미국은 양호만한 우박이 떠입니다. 양호만 우박이 떠서 자동차 또한 어디 떠이면 그렇게 퍼붓는 걸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곱째 그러한 tem이 올 때에 하늘에서 백근의 우박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곱째 tem 가운데 백근의 우박을 떨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다 우리 임동근 목사님 우리가 도망갈 게 없어요. 그 사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있지 못하면 혹시 피난 간다는 말도 그 초기 문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백성 생명 싸기로 보호를 하면서 하나님의 두 팔로 이렇게 생명을 싸기로서 그 아기들이 우리를 주고 올 때에 그들의 흐르게 만들기로 우리를 찾을 수 없게 한다.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싸기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치료할 때에 그 칼이 어떻게 된다고? 지푸라기. 그 칼이 지푸할 때는 힘이 없이 그렇게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잘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예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을 말하고 어떤 분들은 시골 생활을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 시골 어쩐가 수많은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막 이 시골도 이렇게 물이 지나요. 하나님의 이 백성은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던 간에 우리가 시골에 갈 때는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누가복음 21장에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제가 읽어도 됩니다.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보호된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며 초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나 그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멸망이 오는데 한 가지의 마지막 징조인데 로마의 군인들이 아서 성을 에워쌀 것이다. 로마의 깃발이 우뚝 솟아오를 것이며 선한 군인들이 이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성을 쌓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군인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 역사 예언을 기록하기를 AD 66년에 세키티어 이 장군이 와서 보였습니다. 멸망해서. 그러나 그날에 다른 일이 있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4년 후에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그 성을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 성에 있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허리띠, 소 가죽을 만든 허리띠를 씹어먹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살고 싶었으면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들의 어쩌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한 번도 밟아 못한 그 새끼들도 그냥 삶아서 뜨거운 가마솥에 삶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마 군대의 집당 안에 그러한 성기 나서 성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기별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의 군대에 물러갈 때에 그 성을 벗어나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골이나 도시나 온라인 모든 것을 다 추적되고 다 압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싸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시골로 갈 성령의 열에 따라 갈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중앙에서 텐트분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91이니까 중앙에 텐트고 지금 현재 교회에 오고 싶으나 참으로 병사에는 우리 전님이라도 때가 되면 중앙에서 텐트니까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살아있는 성경의 예언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가 되면 잠깐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이픈이 기록하기를 바로 이일의 이 범죄는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섰듯이 바로 이일의 이 범죄를 내리면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따서 시골로 할 그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깊은 초라하고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령과 이해지는 정확하게 그 시대에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생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때가 되면 어쩌니까 우리에게 매매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가 면제가 되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4년 동안에 그 기한이 있었듯이 어쩌면 이 법령이 되면 한 4년 동안의 기간이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를 함께 이렇게 주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시대의 예언에 따라서 그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예언을 문구하고 알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제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그 기한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제가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돈이 없으면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 없으면 못합니까? 그러나 현실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돈 없어요. 마음 아프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똑같아요. 매매하지 못하는 돈이 있어도 내가 물건을 즉 쌀을 사거나 물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할 수 없어요. 지금 도시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비싼 사면 전기를 끊어버린다. 물을 끊어버려요. 하나도 사용 못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가 절대하지만 오는데 너무나 그걸 알면 못해요. 그래서 하이픈이 재림신의 가정에 기록하기를 앞으로 떠나려면 매매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힘겨운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2월에 이 법령의 내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에 따라서 시고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우리는 그때 가야 앉아. 그때가 가는가. 그때는 모든 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예언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부모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인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끝까지 김석은 목사님 말도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없어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알고 살아갑니다. 왜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신자 예수를 아는 것. 믿음을 아는 것. 헬라어로 것.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 아는데 바로 성경을 좋아해. 우리가 그 성경을 열심히 참고하고 유일한 이유가 바로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구원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또 급한데 또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이 쉽고 또 구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그가 구원을 받으렸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영에 따라서 이 시대가 어떠한 말고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